여러분 그 이생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생망. 요즘 청년들이 그 말을 줄여서 하잖아요. 네, 이생망의 뜻은, 이생망은 이번 인생은 망했으니 어차피 망했으니 포기하고 다음 생을 바라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청년들이 주로 쓰는 말인데요. 청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어른들은 엄살피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보실 때는 이제 막 청년들이 일자리 없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른들 보실 때는 일할 자리는 넘치는데 애들이 힘든 일 하기 싫어서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청년들이 이번 생이 망했다고 느끼는 이유는 일자리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 통계청 조사를 보면은 이 청년 세대, 그러니까 그냥 대학생 말고요, 30대, 40대 초반까지 해당되는 이 청년 세대의 이 자산하고 그리고 이제 어른 세대의 자산이 엄청난 간격으로 지금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1억 정도 있으면은 그래도 집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억 가지고는 웬만한 집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일자리는 많다고 하지만 비정규직, 일용직 일자리와 같은 불안정한 직장이고 또 위험한 일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또 취업도 어렵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까 청년들 사이에서는 흑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신분 구분이 생기고 자기가 흑수저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그만큼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게 되니 이번 인생은 망했으니 다음 생을 한번 바라보자,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 경향신문에서 이생망의 원인을 묻는 이제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를 보니까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의 구조 탓이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보다 본인이 열심히 안 살아서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자기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본인의 잘못이라고 탓하면서 이번 생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모습을 보며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단지 청년들만의 잘못은 아닌데 그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탓 때문에 힘들다, 이번 생 망했다고 생각한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이생망이란 표현이요, 단지 이 청년 세대만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른들을 포함해서 이제 추석 때 만나게 되는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녀에게도 우리가 지금 당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 우리나라는 지금 지리적 위치상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제가 잠깐 북극에 있는 알래스카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구가 대기오염으로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북극에 만년설이 있잖아요. 절대 녹지 않는 그 얼음들이 다 녹아가지고 강이 됐답니다. 강이 되고 폭포가 만들어지고 또 많은 곳에 물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작은 물 웅덩이가 여러 생기고 강한 햇빛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습한 환경이 생기면서 모기떼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남아 지역도 아니고 북극에 모기떼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학자들은요, 지금 지구 온도가 1도가 더 올라가면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대요. 1도가 오르는 것을 막으려면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끔찍한 어려운 환경을 우리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내맡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깨끗한 환경, 자정 능력이 있는 지구를 물려주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위기에 처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말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망할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단들은 곧 세상이 멸망하니까 종말을 준비하자며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그들의 종교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을 목표로 하고 시작했는데 벌써 14만 4천 명을 넘었고요. 또 과거에 여러분 다미성교회 기억하실 겁니다. 다미성교회. 최근에는 은혜로 교회라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 은혜로 교회는 곧 세상이 끝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PD 섬이라는 곳에다가 이주를 했습니다. 신도 400명이. 그래서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었는데 들여다보니까 그들만의 세계가 아니고 그 은혜로 교회 목사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단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언젠가는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언젠가 이 세상을 멸망시킬 예정이실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완전히 멸망하고 오는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결국 이 지구가 완전히 막 가루가 돼갖고 멸망해가지고 지옥 같은 모습으로 변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언젠가 망해버릴 운명이라면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또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영준이, 윤진이, 소율이랑 우리 혜준이, 지구가 언젠가 망하면은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그죠? 이생망을 말할 수밖에 없죠. 언젠가 망한다면. 동시에 어둡게 전망되는 미래에 대해서 책임감을 크게 갖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혹시나 이 세상이 악하고 정말 지옥처럼 변할지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물질 하나하나를 만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며 감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만물 중에서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 흉한 것이 하나도 없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 보면서 왜 이렇게 못생겼냐 하지 마시고 너는 하나님이 감탄하신 외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지금 옆사람을 한번 보면서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감탄하신 외모를 가지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할 때 대전제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은 진리 중에 진리예요.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물이 거짓말합니까?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정확한 속도와 간격으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구와 달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언제 달하고 충돌해가지고 가루가 돼버릴지 몰라요. 그런데 아주 정확한 속도와 간격을 유지하면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는 정말 너무나도 정확한 법칙 아래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선합니다. 여러분, 벌이 없으면요,
벌이 없으면 이 과실 나무들이 열매를 못 맺어서 세상이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벌이 게으름 피우는 거 보셨습니까? 네. 그리고 개미, 지렁이 또는 뭐 미생물 이런 생물들은 죽은 생물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대부분 생물들은 이 생태계가 자연 법칙 아래 온전히 순환되도록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역할을 성실하게, 선하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아름답습니다. 물론 이 아름다움의 기준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감탄하셨잖아요. 자, 우리도 보면은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가까운데 해금강 멋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가끔씩 함양에 들어올 때 그 고속도로 나와서 언덕 넘을 때 보면은 그 햇빛이 구름 사이에 이렇게 막 그 빛을 내리쬐는 장면을 몇 번 봤거든요. 그거 보면은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도 감탄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밤에는 또 어떻습니까? 밤. 우리 지금 함양 축제 가면은 밤에 별빛 길이라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빛을 이렇게 쏘고 있는데, 인위적인 빛 말고 밤하늘을 보면은 정말 별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진실되고 선한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계속 창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냥 손 놓고 쉬시는 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천지를 만드셨지만 이후에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금도 세밀하게 돌봐주시듯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상을 여전히 돌보시며 창조 활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진실되게, 선하게,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는데 누가 이 세상을 망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햇빛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거 보셨습니까? 바다? 소나 돼지가 세상을 망칩니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도 나오거든요. 창세기 6장에서 보면은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시잖아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라고 창세기 6장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렇게 적혀있을 만큼 유독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행포보다 훨씬 더 크게 또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노아 방주 사건, 홍수 심판이 있은 이후에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구약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제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또 악행을 행하면 하늘 아래 모든 생물을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만 사랑하시고 사람만 특별히 돌보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더불어서 자연 만물도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약 본문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의 맥락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것이 가득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죽어가는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악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이 세상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회개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헬라어가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인데요. 그러니까 그리스어인데요. 메타노이아가 성경이 쓰일 당시에 의미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회개의 원래 의미는 개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개종. 그러니까 종교를 바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회심하다라는 말을 옛날에 많이 썼잖아요. 회심. 그 회심이란 단어가 영어로 conversion인데 이 conversion의 뜻이 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종교를 바꾸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종교를 바꾸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그 그리스 로마 문화였잖아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사회에는 종교가 되게 많았어요. 종교가. 그래서 만신전이라 그래가지고 그리스 그 도시에 가면은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을 다 모아놓은 그런 신전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개종하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신을 믿는 그런 종교를 믿다가 회개한다는 거는 정말 예수님만 믿는다. 이 기독교를 완전히 개종한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종교를 바꾼다는 의미, 당시 문화에서 종교를 바꾼다는 의미는 아예 내 생활의 습관 자체를 바꾼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면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로 종교를 개종합니다. 그러면은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 하면 당장에 뭐 해야 됩니까? 주일날은 교회에 와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러니 너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 인류 역사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그리고 계속 이루어 가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시는 이 세상을 파괴하고 내 유익만 쫓아서 내 유익을 따라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그 절정에 십자가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는 꼭 살린다.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이 세상을 반드시 살린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것은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심이자 열정 그리고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 덕분에 희망이라는 것을 갖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 실존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의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지라도 천국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혹 우리가 어떠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라도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품을 희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희망. 우리 희망의 근거는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런데 이제 포기하지 않는 사랑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함께 하자라고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미가서 6.8절에서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되게 창조하시는데 그 사역에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데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거는 예전부터 창세기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이 이 하나님 창조하신 이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름 짓는 게 그냥 대충 하는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지어 부른다는 거는 존재를 정의하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좀 공감이 되시라고 제가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정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행위예요. 존재를 정의해주는 행위거든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에게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정의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특권을 주신 만큼 책임도 물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에게 처음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뱀한테는 책임을 물지 않으셨어요. 뱀한테는 안 물었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뱀 때문에 그러니까 하와가 유혹에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뱀한테는 책임 안 물으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특권에 대한 책임을 갖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노블리스 오블리주. 네. 귀족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특권만큼 덕을 베풀고 자기가 누리는 특권에 해당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 서양의 격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았다면
그 특권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과 그 의미가 상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를 의지하면 영원한 생명과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아름답고 신령한 만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반드시 이룬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신약 본문의 말씀은 이 생망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는 인생으로 살게끔 대전환을 시켜주십니다. 회개, 완전히 삶을 돌이키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생망의 삶을 살던 사람이 희망,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돌이키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다음 생을 기대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속되는 창조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제가 애써 외면한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연을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온갖 실험을 다해가면서 신이 없다고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무신론자의 이런 과학적인 주장에 따르면, 자, 그런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면 자연이 파괴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편한 것만 추구하고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는 이런 탐욕에 가득 찬 사람을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의 이 동물적인 본능으로 원래 이기적인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 본성입니다. 자, 과학은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아요. 네, 아무튼. 자, 하나님 사랑을 애써 외면하는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고 할 뿐 아니라, 자, 인간의 이 똑똑함을 통한 기술의 발전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후위기 같은 거. 기후위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를 과학기술로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나친 낙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미세먼지, 코로나 전에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힘들었잖아요. 베이징 시의 한복판에다가 중국의 최첨단 기술을 집약한 거대한 공기청정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미세먼지 사라졌을까요? 하나도 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언제 베이징의 미세먼지가 사라졌냐? 코로나 터져가지고 공장 가동이 안 될 때 맑은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20세기의 최첨단 에너지 기술은 원자력 기술이었어요. 원자력. 이 원자력 기술, 이 과학 기술로 이 원자력을, 그러니까 핵융합을 통제할 수가 있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면 우리가 그 화석이나 그런 오염물질 나오는 그 발전소가 안 나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역사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사람이 그 원자력 그거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원전 사고로 방사능이 유출되면은 우리는 정말 수십 년 동안 그 땅에 아무 생명체도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암 걸립니다. 바로 암 걸립니다. 방사능 피폭되면.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똑똑한 머리로 그 원자력 에너지를 발견했는데 그거 갖고 뭐 만들었냐면 원자 폭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다가 2발 떨어뜨렸잖아요. 그래서 그 폭탄을 만든 아인슈타인이 전쟁 이후에 엄청나게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우리 인류 역사의 사실 속에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인간의 이 똑똑함에 기대서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은 망상입니다. 일부 과학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혜택과 이로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이 똑똑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귀한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류사에서 가장 끔찍했던 이 냉전시대의 전쟁, 냉전시대 전쟁이라면 우리 한국전쟁도 포함되잖아요. 이 전쟁 후 폐허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우리 한국전쟁 딱 끝나고 이 전후에 전쟁 때문에 부모 잃은 아이들도 있었고 또 전쟁 때문에 팔다리 잃은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바피어슨 목사님하고 한경진 목사님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정말 열심히 도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모금 활동해가지고 교육시키고 먹이고 재웠어요. 그게 지금의 이제 월드비전이거든요. 월드비전. 여러분 바피어스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한국인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이 뭐 얻을 게 뭐가 있다고 좋은 게 뭐가 있다고 한국에 와서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를 돌보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모금하러 막 열심히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피어스 목사님 왜 그랬을까요? 바피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크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바피어스 목사님은 전쟁으로 파괴되어 버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수많은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월드비전과 같이. 자, 그러면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기후위기와 같은 그런 심각하고 거대한 문제를 인간의 똑똑한 이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탐욕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이제 우리가 좀 더 편리하고자 이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이제 좀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편리한 거 많이 누리고 살았지만 이제는 좀 절제를 해야 돼요. 왜?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파괴됐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좋은 환경.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좀 더 불편하더라도 에너지 전략도 좀 하고 그리고 환경오염을 좀 막기 위해서 뭔가 빨리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망해버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우리 언젠가 망해버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신령한 만물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기후위기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가고 진실과 정의와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살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나 우리 주변에 본인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이 생망을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로 초대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우리가 항상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이 생망이 생각이 확 들거든요. 혹시나도 이 생망의 생각이 있었다면 회개 확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삽시다. 이번 생이 망했다고 하는 사람을
희망을 갖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한번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 봅시다. 하나님은 널 결코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 세상 결코 포기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려면 일단 우리 삶부터 멋져야 돼요. 우리 삶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바피어스 목사님처럼 부자 아니고 뭐랄까 명품 자동차 안 타고 다녀도 그냥 바피어스 목사님 했던 일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앞에 찬양한 것처럼 하늘의 평안의 모습,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면 바피어스 목사님 못지않는 멋진 삶을 사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살면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살게 하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총이 그리고 힘과 용기가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